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굴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거나 본문에 담긴 직접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보다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야기의 대강이 이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본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공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교훈들이 녹아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교사 혹은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 전통에서는 니고데모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건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에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이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생각해 볼 내용은 이 사람이 부자였다는 점입니다. 그가 가진 부보다는요, 그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대부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청년인데 이렇게 부자라고요? 상속받은 유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세습 부자입니다. 부유한 부모로부터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라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이것을 강조해서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가 부자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지지 못한 것을 구하고 찾아온 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세속의 것을 다 채운 다음에 마지막에 영적인 것을 찾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속의 가치를 우선했고 추구했고 그리고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영적인 것을 찾았던 거예요.
영적인 것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먼저 찾고 우선하고 누린 다음에 영적인 것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부자 청년, 찾아온 어느 한 사람에게 교훈으로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둘 다예요. 영적인 것을 우선하지 못한 것을 교훈으로 깨우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서 19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몹시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시고 듣고 제자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자신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집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속마음이 들킨 거예요. 사실 이 청년을 깨닫게 해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콕 집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세속의 가치를 우선하고 영적인 가치를 뒤로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가 흐트러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것을 사랑해서 그걸 가장 먼저 찾고 영적인 것은 뒤로 하는 일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물론이죠.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가 참 중요하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세습된 부의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어쩌면 세상의 가치의 달콤함과 그것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오는 부자 청년의 환경, 확대하면 문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환경과 문화는 이 부자 청년을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했던 원인이 아니었는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리와 문화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환경적인 요인들, 요소들, 문화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경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물려받았던 상속된 부, 세습된 부가 영적인 것을 먼저 찾고 구하지 못하게 했던 장애물로도 작용했던 것입니다. 다 가진 다음에 영적인 것을 구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살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벗어나고 극복하고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기록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떠나고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경주를 그래야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100m 경주하는 달리기 선수가 뛰면서 좌로도 보고 우로도 바라보면서 100m 경주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도 100년의 인생 가운데 요즘은 120년 인생도 얘기하더라고요. 신앙의 경주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향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지치게 하고 변하게 하고 본질에서 비켜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열심히 경주하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경주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내 삶 속에 그것이 어떤 한 가지 일이 될 수도 있겠고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벗어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다른 복음서에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청년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뒤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뭐 이렇게 타박할 수도 있겠죠. 다 가진 사람이 욕심도 많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찾아온 청년, 부자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찾아온 부자 청년을 참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원문에 보면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게 그를 보시고 했는데요. 이 단순히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응시하다. 꿰뚫어 보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청년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중심을 들여다보셨고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가페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청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다 가지고 나서 이제서야 영적인 것을 찾아서 나에게로 왔나 이렇게 타박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세상에 살면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았어도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온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이에요. 이왕이면 더 늦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찾아오는 게 좋겠죠. 이 청년처럼 우리의 인생이 얼마 일는지 알 수 없지만은 더 늦기 전에 오늘 찾아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면 내일보다는 더 일찍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가운데 잘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권면하면 지금은 바빠서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은퇴하고 나서. 은퇴하신 분한테 보면은 나중에 더 있다가요. 나중에 시간 나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먼저 찾아야 할 것, 붙들어야 할 것들을 뒤로 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일들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귀하게 보신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인생 자기의 뜻대로 다 산 뒤에 늙음하게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물론 그가 가진 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는 그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가운데 없던 것 한 가지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찾아서 예수님께로 나왔지만은
청년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니까 얼마나 꿈이 많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찾아서 주님께 나왔다. 귀한 일입니다. 더 일찍 나왔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고 청년은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바람직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에 보면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대단하죠. 그것도 모세의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율법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이 당시에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다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 관계된 계명은 다 지킨 거예요. 여기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녹아나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 한 구성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공동체 속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모든 규범들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범생이 출신입니다. 범생이. 요즘 그런 용어가 있던데요. 엄마가 인정하는 범생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범생이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혹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제가 이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죠. 사람은 행위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내면,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청년은 겉보기에는 드러난 행위에 있어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라는 게요, 행위는 그 사람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진짜 의로운 것의 기준은 그 마음이에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는 존재예요. 행위가 그런 거예요. 행위는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행위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감추고 행위로서만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위정하고 가식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행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내면이 진짜 그러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면이 진짜 그러냐 말이에요. 이 점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로움을 행위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준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앞서고 그 다음 행위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한 행위가 뒤따르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앞서면 이 행위는요 자신의 의로움을 포장할 수 있는 거짓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면 세계. 청년은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 세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행위로서는 흠잡을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단순히 영생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우선하지 않고,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영생을 단순히 의로운 행위에서 찾고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곧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속 깊이, 그의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중심을 찌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팔아서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팔아서 나눠주라. 이 명령보다 그 뒤에 명령이 더 무거운 명령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집과 가족들을 다 버려두고 따르라는 말씀이 아니죠. 물질에 예속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었던 삶의 가치 기준, 세속의 문화, 젖어 있었던 세속의 문화, 삶의 목표를 수정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히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가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 초청하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반드시 한 가지 선행 조건이 있죠. 먼저 물질을 내려놓는 것.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실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청년이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마음을 찍어내신 거죠. 전곡을 찍으셨거든요. 그랬더니 청년이 뭡니까? 반응이 22절에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유는요, 재물이 많았다. 아니요,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 거예요. 아니요, 재물의 물질적 가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게 된 거예요. 물질이 많아도요,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의 가치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 하나 작은 것에도요, 물질의 노예로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 물질에 예속되어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종속되어 있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많은 고로, 재물에 사로잡혀 있었던 까닭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원문을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하며 근심 가운데 떠났다. 얼굴빛이 어두워졌다. 근심으로 인해서 표정이 굳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페르텐, 이런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는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부터 돌아섰다. 참 비극이죠. 원문을 보니까 더 정확해요. 떠난 이유는 단 하나,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더 깊은 의미는 물질의 영향력 아래, 물질의 가치에 종속되어 있었고 예속되어 있었고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소유가 많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소유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다스려야 되는데 소유가 우리를 붙들고 그 소유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보다 소유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속의 가치, 문화, 환경 이뿐만 아니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자신의 꿈일 수도 있고 자기의 경험, 고집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걸 극복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복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물질의 영향력 아래, 일시적인, 제한적인 그 달콤함의 물질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물질 앞에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고집일 수도 있고 자기 어떤 꿈, 야망일 수도 있겠고 명예일 수도 있겠고 그게 환경일 수도 있겠고 문화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 앞에서 영적인 가치가 무너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보기에 흠잡을 것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것은 물론입니다. 신앙생활의 행위에 있어서도 사람에 관계된 계명을 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 핵심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청년은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다 가졌던 부자 청년이 바로 그 한 가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재물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세속의 가치가 혹 우리 안에 없는지,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 한 가지가 부족했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장과 헌신의 삶, 그리고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가로막는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벗어나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어내고 버리고 극복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의 혹 자화상은 아닌지요. 부자 청년에게는 물질이 큰 걸림돌이었다면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문화가 개인의 경험과 개인의 생각과 철학과 또 관심들이, 때로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이 부자 청년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물질처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살지만은 복음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고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